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2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같이 상고한 대로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의 삶을 떠나게 되죠. 모든 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다 위임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도니아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은 것처럼 이제 다윗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될 것으로 전략을 세우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꾀를 쓰고 노력하고 또 사람을 모았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존경했던 또 힘도 있었던 그러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 결국은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밀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 권세를 누리려고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 이 아도니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밧세바는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죠. 이 밧세바에게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인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당신 아들에게 가서 나에게 아비삭,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허락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달라.
로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도니아.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굽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의 여자였습니다. 다윗 왕의 여인이었어요. 이 다윗 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솔로몬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지금 로비를 했습니다. 그 로비를 듣고 밧세바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솔로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솔로몬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고 아내로 삼게 하소서. 참 이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가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이 반어법이죠. 아니 어머니, 아니 수넴 여자 아비삭은 바로 나의 아버지 그분의 아내였던 분인데 어떻게 그분에게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 나의 형에게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왕이 되게 해달라고 왜 나한테 청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반어법이죠. 아마 솔로몬이 너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은 이렇게 밧세바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을 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이거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 거절을 합니다. 반어법을 쓰면서 아예 왕권도 그에게 이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또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요압은 이미 자기의 욕망대로 복수를 하면서 다윗이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요압도 죽여라. 아니 왜 요압도 구하지 않으십니까? 이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은 마땅하니이다. 이제 솔로몬이 그럼 아도니아는 죽어야 됩니다. 아도니아. 어머니, 아도니아는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떠한 힘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어떤 힘과 무리의 그러한 선동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것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그런 면에서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고요,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시대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 하면 왕의 아내를
내가 나의 부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왕권을 그대로 인수한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도니아는요,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 새로 시작하는 말씀의 세계, 새로 시작하는 그 솔로몬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내 뜻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도대체 천국이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가? 솔로몬은요, 이제 새로운 말씀의 세계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천국도 내 고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의 기준이 있기에 그 기준에 합한 자들에게만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천국은 절대로 내 노력과 내 열정과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된 후에 아도니아를 죽였고요, 요압을 죽였고요,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또한 제사장 아비아다를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시켜 버립니다. 결국 이 네 사람은 솔로몬에게 버림받은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본다면 이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고 천국이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천국은요, 절대로 내 노력과 내 잔머리와 내 꾀와 내 열정과 열심과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들은 내용인데, 마땅히 이거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길르앗 사람 바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꽤 또 돈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다윗이 압살롬의 핍박을 통해서 이제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을요, 지금
다윗의 위치는 정말 초라한 위치였습니다. 쫓겨가는, 망명지로 지금 쫓겨가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모든 세력을 다 잃어버리고 쫓아오는 신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있는 왕을 도와주기가 쉬운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잃고 쫓겨가고 망명지로 가는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길르앗 바실레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실레에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네 사람은 다 죽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고 내 상에서, 내가 왕인데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래요. 그러니까 왕자처럼 이 사람의 아들들을 네가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실레와 같은 자가 말씀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실레는요, 다윗이 정말 어려웠을 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솔로몬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라고 유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또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쳤다가 다시 돌아올 때 바실레가 다윗을 또 영접합니다. 도망갈 때도 먹을 거 싸주고 또 길을 안내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때 또 나가서 영접합니다. 그때 다윗은 바실레에게 영감님, 우리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정말 진심으로 초청을 합니다. 같이 돌아가자고. 바실레가 다윗을 도왔으니 바실레의 나머지 여생 동안 다윗이 당신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당신을 돌봐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삶, 내가 왕으로 돌아가는데 당신의 나머지 인생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같이 돌아가시죠. 그때 바실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내가 이제 나이가 다 먹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놀이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겠나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나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권이 복권되어 돌아가는 왕을 이 요단강을 같이 건너고 동행해 주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어찌 돌아가서 왕이 나에게 베푸는 상을 내가 그거를 다 호화호식하면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실레는요, 다윗을 도운 자신의 공로를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너는 은총을 베풀어서 저희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말씀의 세계가 시작되면서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녀까지도 다 돌볼 수 있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게 그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도니아는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그 왕권을 다시 찾으려고 꾀를 썼던 사람입니다. 또 요압은요, 자기의 힘을 갖고요, 다윗이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또 아비아달은 제사장은 새로운 왕이 될 것 같은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솔로몬을 떨쳐내고, 아도니아가 같이 있으면 자기의 제사장직도 유지하면서 호화호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다 거부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길르앗 바실레라는 이 사람 보십시오. 당신에게 내 나이가 80인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누와 폐를 끼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안 것만으로 이 요단강을 동행하며 건너는 것으로 여기까지 충분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기억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이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보세요. 자녀들이 마땅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실레처럼 나는 그 은혜와 은총과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는요,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우리가 오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위로부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 누리지 못했지만 내가 평생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운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바실레의 그 속한 가문의 자손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 보십시오. 내가 오늘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손해보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는 그러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핍박받은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에요.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꾀로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가. 그 기준 하나가, 그 기준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